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들음에 익숙해야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계약을 맺을 때 그 첫 번째 계약 조건이 뭐였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예요. 이게 표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그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을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툭 치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유대인이면 그냥 아침과 저녁으로 늘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그들이 선행해야지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돼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 쉐마 교육은요,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듣지 않으면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들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자칫 우상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자기 점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난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어.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이 사사시대 말엽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서 귀가 먹었어. 귀가 잘 안 들려요. 근데 귀만 먹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까지도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대신에 세우려고 사무엘을 엘리 밑에서 선지자 훈련을 받게 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가지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불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음성이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넌 너를 부른 적 없어. 그리고 다시 또 방에 들어갔어.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몇 차례를 그랬어요. 그 나중에 엘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부른 적이 없는데 저 녀석이 왜 찾아오지?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야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평생을 목사로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그가 못 듣고 있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보다도 자식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요,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단식을 할 만큼 형편없는 자식들로 만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더 많이 우리를 채워가면은요, 우리도 이 엘리처럼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왜? 영적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못 듣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꼰대가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듣기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리는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들려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들을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돼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지식으로 나를 채워놓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야 돼요. 세상의 뉴스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소식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낯선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진리예요. 아멘. 근데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서 해주는 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의 소식들을 들어보세요. 세상의 뉴스들을 들어보세요. 거기에는요, 포장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있는 이야기보다 과대 포장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들, 정보들, 또 지식들, 그 중에는 우리가 안 들어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살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요? 아니면은 하루 종일 세상의 소식, 세상의 정보, 그것들을 습득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 뉴스도 한 번만 딱 들으면 돼요. 아침에 한 번 딱 들으면 돼요. 아침에도 보고, 점심 때도 보고, 틈만 나면 보고, 저녁 때도 보고, 자기 전에도 또 봐. 그 세상 소식 별거 없어요. 그냥 한 번 보면 끝나는 거야. 근데 뭐 내가 세상 소식을 알아갖고 내가 세상을 뭐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세상 거 맨날 들여다보고 있느냐고.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한 자라도 더 보고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더 보고, 또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 쓸데없는 것들 보지 말고, 거기 요즘 얼마나 뭐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도 많고 또 거기에 많은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는 콘텐츠들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올려놓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보라면 그런 거. 이제는요, 지식의 홍수 시대예요. 좋은 지식이 됐든 나쁜 지식이 됐든 지식이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잘 구별해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그냥 쓸데없는 정보만 그냥 끊임없이 보고 즐기고 그냥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차요? 쓸데없는 걸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요, 우리가 건강한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딱 갖게 되면은요, 세상에 어떤 소식, 어떤 거짓말하는 것들, 어떤 낯선 자들의 말이 우리 앞에 들려와도요, 우리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데, 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다릴 줄은 몰라.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그날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 음성을 듣는 게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은요, 내가 정말 더 깊이 되새기고 이 말씀을 또 하나님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끊임없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세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시는 거야. 내 타이밍이 아니야. 우리는 항상 급하거든. 빨리 받으려고 해. 근데 하나님 조금 더 생각하라고 말씀. 조금 더 생각해.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이제 산 위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빨리 안 내려와.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주가 지나도 안 내려오고 뭐 며칠 기다려라 그러고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내려올게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모세의 형제인 아론에게, 아론 보고 빨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해? 왜 모세는 안 내려오는 거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달라. 뭐 심지어는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너무 급한 마음에 그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왜? 애굽에서 신이라고 한번 섬겨봤거든. 근데 그 신이 뭐예요? 금송아지.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백성들 보고 금붙이 갖고 와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있는 금붙이를 아낌없이 다 가지고 나와서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금붙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올 때 그들의 주인들이 불쌍하다고 조금씩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온 걸 아낌없이 전부 다 내놨어. 그렇게 갖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보고 기가 막히고 화가 나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께 받아왔던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집어 던져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 모세를 진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을 믿는 사람들 보시면은요,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재산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요, 이단교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하루 종일 그 이단 교리 사람들한테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거 전하고 돌아다녀요. 전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이단 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있어.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그들이 아무리 헌신을 해봐야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망하는 거거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망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다 온갖 것 다 쏟아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내놔가지고 황금송아지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왜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릴 줄을 몰라가지고 그와 같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자기 사랑에 빠지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다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어쩌면 교회 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보다 제가 성경 지식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안 믿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읽어서 지식은 많이 있는데 깨달아지질 않아. 믿어지질 않아. 그거 안 믿어요. 그거 뭐 수십 번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진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이 땅에 현존하신 하나님과 3년을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깨닫지는 못해.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깨달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할 때 이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깨닫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께 배웠던 그 말씀,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모든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몸 숨기고 살 길만 찾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길거리로 나아가서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요? 이제는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달아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요한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서서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감으로 듣는 거예요. 오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킬 때요, 오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엄마가 아이를 뵈면은요, 이 아이를 위해서 성경, 우리 유대인들에겐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을 사요. 이 아이를 위한 성경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좀 기어다닐 때쯤 되면은 이 성경을 살 때 어떤 성경을 사냐면 곡물풀로 만들어진, 곡물풀로 제본이 되어진 성경을 사요. 이 곡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요,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아주 부드럽고 제본이 잘 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만져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고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조금 좀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혀로 핥으면서 미각을 느낄 때, 그리고 이로 좀 뭔가를 씹을 수 있을 때쯤 되면은 붓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토라의 말씀을 쓴 다음에 그것을 아이가 혀로 핥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묻죠. 달지? 응, 달아.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보다도 더 달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보다도 더 달아. 그러면 아이는 미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꿀보다 단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부드럽고 촉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후각을 통해서 이렇게 향기롭구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훈련받고 성장한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롭고, 그래서 중동 국가들, 그 이슬람 국가 한 바구니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눈치 보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국이 눈치 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냥 저렇게 깔보면서 지금 막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특히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의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게 다 유대인들이거든. 미국의 정치계를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 협력을 얻지 못하면 정치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편은 드는 거예요. 중동 국가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미국은 항상 뭐예요? 이스라엘과 손을 잡습니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 지극히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쉐마 교육의 힘인 거예요. 쉐마 교육의 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뛰어난 지도자가 되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오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듣는 것과 영적인 건강은 굉장히 비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뭘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맛있게 먹어요. 소화도 잘 시켜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병들어 있으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도 못해요.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 남자 집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요 10년 만에 목사님 말씀이 제 귀에 들려요. 전 10년 동안 은혜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제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귀가 닫혀 있으니까 안 들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만져주시고 나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가는 거,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라도 그게 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막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잘 들을 수 있어요. 또 잘 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꼰대 소리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사람들과도 잘 소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돼요. 무엇을 먼저 들을 것이냐? 여러분, 세상의 말, 세상의 소식, 세상의 지식을 먼저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다리세요. 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서두르니까 자꾸 내 안에 있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꼭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을 주신다고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오감으로 성경 읽고 오감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잘 듣고 잘 믿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잘 듣고 잘 믿고 잘 사십시다. 그러십시다.